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버티는 일의 연속이었어요. 지금 제 곁에는 7개월 된 아기가 있습니다. 아이가 제 세상의 전부인 건 맞지만 이 아이를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솔직히 말하면 출산 전에 인터넷이나 책에서 육아에 대한 글을 많이 봤거든요. 힘들다 하는 얘기야 수도 없이 읽었지만 저는 그게 그냥 엄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 일이 되고 나니 세상에 이렇게 지치는 일이 또 있을까 싶더군요. 아기가 태어난 순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이는 정말 사랑스럽지만 육아는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었어요. 매일같이 뼛속까지 피로가 쌓이고 제 몸은 늘 무거웠습니다. 저희 언니는 아이가 둘 있습니다. 초등학생이에요. 그래서 육아 선배라고 할 수 있죠. 언니는 가끔 시간을 내서 저를 도와주러 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우리 아기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애 둘 다 거저 키웠어. 너는 왜 이렇게 힘들어해?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대신 마음 한켠이 허물어지는 것 같았어요. 물론 언니는 아기가 없었겠죠. 하지만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언니 나도 잘하고 싶어. 나도 쉬워지고 싶어. 그런데 몸이 말을 안 들어. 그런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희 엄마도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기가 너무 예민하네. 네가 많이 힘들겠다. 그 말은 위로였지만 오히려 제 힘듦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것 같아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원래 몸이 약한 편이었어요. 체력도 좋지 않고 병원에 다닌 경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고 난 후 몸이 회복되는데 시간이 더 걸렸죠. 게다가 아기가 유난히 예민하다 보니 하루 종일 안고 달래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남편까지 챙긴다는 건 제겐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늘 남편에게 미안했습니다.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죠. 당신도 힘들 텐데 나는 왜 이렇게 못나지? 그런데 남편은 불만을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늘 저를 먼저 생각해 주려 했습니다. 새벽같이 출근해서 늦게 돌아오면서도 얼굴에 피곤이 가득했으면서도 저에게는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었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남편은 저녁까지 회사에서 먹고 오는 날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아기를 돌보며 대충 끼니를 때우거나 아예 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것마저 눈치채고 늘 이렇게 말했어요. 주말에 내가 뭐 해줄게. 몸에 좋은 거 먹어야지. 정말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주말이 되면 남편은 직접 장을 보고 삼계탕을 끓여주기도 했고 때로는 보양식을 파는 가게에서 포장을 해서 사오기도 했어요. 저에게 이거 다 내 거야. 따뜻할 때 먹어. 하면서 웃어주는 남편을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죠. 이 사람 아니었으면 나는 버티지 못했을 거야. 그런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시어머니의 속마음이 늘 궁금했습니다. 첫 손주니까 얼마나 예쁠까, 얼마나 보고 싶으실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아기를 보러 오는 걸 어느 정도는 이해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방문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매주 2번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솔직히 저는 힘들었어요. 아기를 재우느라 하루 종일 정신이 없는데 누군가 집에 온다는 건 그 자체로 큰 일이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손주를 보고 싶을 테지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친정 부모님과 언니도 매일 영상통화로 아기를 보려고 하니까요. 시어머니의 마음도 그럴 거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게다가 신우도 있었습니다. 미혼인 신우는 시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다녔어요. 공교롭게도 교회와 시댁 중간에 저희 집이 있었죠. 그래서 시어머니는 금요일에 교회 가는 길에 한번, 일요일 예배가 끝나고 또 한 번 들렀습니다. 신우 역시 그때마다 함께 왔어요. 저는 힘들고 불편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기가 첫 손주였고 그만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신우는 남편의 누나였지만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늘 말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아기에 대한 애착이 더 컸겠죠. 저는 그런 사정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시어머니는 아기를 보러 오실 때마다 늘 한두 시간 있다가 가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점심시간을 훌쩍 넘길 때도 있었죠. 그러면 시어머니는 슬쩍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밥이나 먹자. 저는 당연히 뭐 시켜드릴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늘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냥 집에 있는 걸로 간단하게 차려서 먹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답답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기 때문에 하루 세 끼도 제대로 못 챙기고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 말을 하는 순간부터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 뭐가 있지? 반찬도 거의 없는데 저는 난감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집에 뭐가 별로 없는데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얼굴을 찌푸리며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넌 살림하는 애 맞냐? 그 목소리는 신경질적이었고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곧장 냉장고를 열어젖히셨습니다. 서랍과 칸을 이리저리 뒤지시더니 결국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무것도 없네. 배달 음식 시켜야겠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계속 뭐 시켜드릴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투덜거리듯 중얼거리셨습니다. 너 같이 믿음 없는 애를 며느리로 들이는 게 아니었는데. 그
그 말이 내 귓가에 꽂히는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되뇌었죠. 이 말은 뭐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그 분노와 억울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어머니는 크게 한 소리 하셨습니다. 나는 맞벌이 하면서도 애 둘 키우고 시부모님 반찬 3가지 이상은 꼭 했어. 그런데 넌 뭐야? 세상이 좋아져서 휴직도 하고 애도 하나뿐인데 남편은 매일 배달 음식이나 먹고 다니냐? 굶을 때도 있다며? 애 하나 키우면서 남편 밥도 안 해줘? 그 말이 쏟아질 때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억울하고 서럽고 눈물이 차올랐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반박이 맴돌았죠. 나는 하루 종일 애를 안고 있어. 아기가 너무 예민해서 재우기도 힘들고 먹이는 것도 전쟁이야. 그런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남편 밥까지 신경 써? 그날 저는 더는 참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오시지 마세요.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목이 바짝 마르고 심장이 뛰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매주 2번씩 어머님 뵙는 게 많이 힘들었어요. 잔소리 듣는 것도요. 저는 몸이 약하고 아기가 정말 예민해요. 그래서 남편이 저를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제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다 큰 어른이에요. 왜 자기 밥을 못 챙겨 먹는다는 말씀이 나와야 하죠? 이 힘든 시기만큼은 서로 돕고 각자 할 수 있는 건 알아서 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그 말을 하면서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만큼은 정말 제 속마음을 다 쏟아냈거든요. 제가 그날은 정말 속에 있는 말을 다 꺼냈습니다. 말하는 내내 손끝이 떨릴 정도로 긴장했지만 더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잠시 제 얼굴을 똑바로 보시더니 비웃듯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여자지만 널 보니 여자가 지나치게 똑똑해서 좋을 거 하나 없는 것 같네. 그 말이 나오자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은 더 가관이었죠. 손녀는 공부 길게 시키지 마라. 너처럼 남들한테 밉상되니까 공부 많이 시키지 말고. 저는 그 순간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모욕적인지 아시나요? 단순히 제 학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사실 저는 남편보다 학벌이 좋습니다.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요? 저는 속으로 수없이 질문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한 게 왜 시댁에서 비난받을 일이 돼야 하지? 그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가 이렇게 나오는 거 친정백 믿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너네 집이 무슨 재벌이라도 돼? 그 말이 나오자 제 손이 더 세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재벌은 아니지만 저희 집 형편이 좋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 집안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덧붙였습니다. 사실 제 부모님은 남편의 학벌이나 집안이 저희보다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이 성실하고 성품이 좋으니까 결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말은 제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이어서 그동안의 얘기도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결혼할 때도 친정에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집 마련, 혼수, 인테리어까지 다 저희 부모님이 부담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는 하나도 도움을 받지 못했죠. 그때도 부모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지만 솔직히 좀 씁쓸해 하셨어요. 그 말을 하면서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쌓였던 억울함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만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대화는 끝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는가 싶더니 또다시 믿음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나는 애초에 믿음 없는 너랑 우리 아들 결혼시키는 게 아니었어. 근데 아들이 우기는 걸 어쩌겠니? 그때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아니?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깊게 숨을 내쉬며 속으로 생각했죠. 결국 이 얘기까지 나오네. 그런데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는 교회도 안 다니잖아. 그래서 내가 걱정돼. 혹시 우리 아기도 믿음이 없을까봐 두렵다. 그 말에 저는 참았던 말을 똑똑히 꺼냈습니다. 지금이라도 아들한테 의향 물어보고 가겠다 하면 데리고 가세요. 제 말이 끝나자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남편도 교회를 안 다니는데 왜 저한테만 이러시는 거죠? 저는 결혼 전에 어머님이 교회 권사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거 알았으면 솔직히 결혼 안 했을 거예요. 제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그동안 마음속 깊이 눌러두었던 말이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님이 종교 때문에 강요하는 일은 절대 없게 하겠다고 제발 믿어달라고 싹싹 빌듯이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을 결심한 거예요. 저는 그날 그 비밀까지 꺼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제가 아이 낳고 살 수 있었던 건 남편이 어머님의 종교 강요를 막아줬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그 약속을 지켰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당혹감이 느껴졌지만 저는 더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기는 절대로 교회에 나갈 일이 없습니다. 오늘 대화를 하고 나니까 오히려 그 생각이 더 강해졌어요. 그 말은 단호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날 다시 한번 확신했으니까요. 어머님은 절대 변하지 않겠구나. 그 순간 거실 안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다 꺼냈으니까요.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어머님 뜻대로 살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제 아이를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키울 거예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침묵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술이 굳게 다물리는 걸 보면서 이 싸움이 끝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제 입장은 분명히 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박또박 제 생각을 말하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듯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잘나셨어요. 우리 며느리 정말 잘나셨고 아주 똑똑하세요. 그 말투는 분명한 비꼬미였어요. 순간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났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제 그만해주세요. 잔소리도, 종교 강요도, 저를 깎아내리는 말도요. 저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힘을 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죠. 어머님이 이렇게 문제를 만드실 때마다 남편이 저에게 미안해하면서 어머님과 언성을 높여 통화하는 걸 봅니다. 솔직히 시원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불편하기도 해요. 왜 이런 일로 남편이 괴로워해야 합니까?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셔요, 며느님. 시어머니는 그 특유의 비꼬는 말투로 몇 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아주 대단하시네. 뭐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저는 차갑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결국 자리를 떴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리자마자 저는 의자에 털썩 앉아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동시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남편이 퇴근해 돌아온 건 밤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그대로 묻어 있었지만 저는 그날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말했습니다. 남편은 제 말을 다 듣고 고개를 숙인 채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다 내가 등신이라 그렇다. 그 목소리에는 자책이 가득했어요. 엄마랑 누나를 일주일에 2번이나 오게 뒀던 게 잘못이야. 그때 못 막은 게 내 죄야.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깊은 한숨을 쉬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 제발 집에 오지 마세요. 앞으로는 내가 아기 데리고 시간 날 때 시댁으로 갈게.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남편이 드디어 내 편에 서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편이 조금은 풀렸습니다. 다음날 제 휴대폰에 긴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시어머니였어요. 화면에 뜬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며느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 나는 하나님께 사죄드렸어. 그 순간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문자를 아래로 스크롤하니 빼곡하게 적힌 글자들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솔직히 다 읽고 싶지 않았습니다. 몇 줄만 읽어도 그 의미는 충분히 알 수 있었으니까요. 요약하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제 믿음이 부족한 데 있다는 거였죠. 마음이 복잡했지만 답장을 하지 않으면 또 다른 오해가 생길 것 같아 힘을 내어 답장을 썼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한 문장으로 제 마음을 전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며느리가 손주 돌보느라 힘들어하고 밥 한 끼 제대로 못 챙겨 먹고 있다면 하나님의 안내를 받는 시어머니라면 그 모습을 먼저 보고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맨날 밖에서 밥 먹고 돌아오는 아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고생하는 며느리를 불쌍하게 여기셨다면 반찬을 해가지고 오셨겠죠. 그런데 어머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더 썼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닌 적이 없지만 어머님보다 하나님의 안내를 조금 더 이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교회에서는 대가 없이 사랑하라고 가르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힘들고 불편했지만 일주일에 2번씩 어머님과 형님이 오셔서 밥 먹고 가는 걸 참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말이 과했을까요? 쓰면서도 손이 떨렸지만 그게 제 진심이었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후련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너무했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물론 저는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남편도 그 못지않게 힘들어했어요. 제 편을 들어주느라 자기 부모님과 언성을 높여야 하는 남편의 뒷모습이 저는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저려왔죠. 하지만 남편 혼자 막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할 말은 해야 한다. 참는 게 답이 아니야. 그래서 그날 저는 또박또박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쏟아낸 뒤 저는 의자에 앉아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속이 시원한 듯 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기도 했습니다. 이 일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이야기를 누구에게 쉽게 털어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친구에게도 말하기 어렵고 친정 부모님께는 더더욱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글로 적으며 제 마음을 정리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라도 말하니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